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계속 14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큰 전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같이 내가 뭔가가 생각났다고 해서 바로 입을 열어서 말하거나 또 내가 은사가 좀 있다 해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외치거나 절제 없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아이의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선물을 주셨으면 그걸로 자기가 영적인 성숙을 하고 성도의 성숙을 꾀한다면 이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제 로마서 15장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멸하시리라. 악한 것, 선한 것, 이 구별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 안에서 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좀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아이처럼 뭔가 하나 있다면 온 전신만신에 자랑하고, 언제까지 내 배고프면은 내 밥만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아이가 하는 일들이죠.
이제 그거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사를 귀하게 주셨으면 그걸 통해서 교회에 아래로 섬기고 밑으로 섬기고 해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어른의 할 일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백성에게 말한다. 이게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이제 그때에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가 백성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와가지고 그렇게 점령하게 될 때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못 알아들으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점령해도 아수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뭔지 경고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 참 말이 어렵지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방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21절 22절의 맥락에서 보면 심판의 표적을 전하실 때에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같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역 없이 방언을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 수 없는 경고를 보내신 것 같은 표적이 되고, 예언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다 방언으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방언을, 지금은 뭐 이렇게 TV에 예능 같은 데서 한 번씩 쟤 방언 터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알려졌지만 그 전에는 정말 이게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양은 추적 60분 이런 데 나오는 모양새였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다가 아주 참한 여학생이 지나가길래 어떻게 이제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따라갔답니다. 친구들 몇 명이 같이 놀았겠죠. 야, 어디 가노니까, 야, 저 예쁜 애 있다, 가자. 따라갔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랍니다. 야, 나도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다. 이러고 따라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도회였던 거죠. 다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 이제 그런 소리도 있었던가 봅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추적 60분 아니고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울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나와가지고 다시는 교회에 발을 못 붙이고 있답니다. 무서워서. 그게 그거 아니다. 이런 현상이다. 성경에 보면 있다. 가자. 그때 무서운 게 어린 마음에 이제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지금은 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실상 예수님 믿는데 좀 어렵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도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고 그래서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높으시다라고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런 은사들이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에 모였을 때에 아마도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것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의 모임, 그때 당시의 예배에 이 들어있었던 모임의 순서, 모임의 요소, 교회 회중의 그런 모임의 순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교회 안에서 회중들이 모였을 때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막 너도 나도 각자 자기 은사가 있다고 디립다 큰 소리로 막 하고 그럼 정신없고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옆에서는 또 시작하고 시끄럽고 이렇게 되면 질서 없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하라. 이제 이걸 많아야 3사람이 이걸 예전에 개역성경에서는 다 불과 이랬습니다. 그런 어려운 말 요즘 쓰지 않는 말보다는 바뀐 게 맞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왜냐하면 방언 말한다고 해서 다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한 30명이 그걸 다 하고 앉았으면은 언제 찬송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고 그거 아니고 한 2-3사람만 그것도 함께 와라락 떠드는 게 아니라 차례를 따라 한 사람이 하면 그걸 듣고 통역하고 있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거든 앞에 하던 사람은 멈추고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고 방언을 할 때는 꼭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절제하라는 얘기죠. 영감이 올라와서 입에서 지금 막 들썩들썩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이건 지금 절제해야 되겠구나.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즉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영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소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으악 하는 순간 이건 과하다 이렇게 된 거죠. 무절제가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험이 틈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잘 모르는 은사는 절제의 안에서 덕을 세우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 예언하는 건 다 알아들으니까 쫙 예언을 하는 좋지요. 물론 좋습니다만은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에게는 아까 방언하는 자에게는 통역하는 자가 붙어야 되고 예언하는 자에게는 분별하는 자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분별하는 자. 왜냐하면 이 영의 일들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있는 대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성령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에 방언으로 막 했습니다. 통역하는 자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되는 결과를 낳은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막 그걸로 인해서 갈라서기도 하고 참 복잡했습니다. 예언하는 자, 방언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두 마디씩 우리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분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었고 분별하는 자가 없었고 절제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시험이 들어왔을 때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에 귀한 열매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다이아 반지로 못도 받고 병뚜껑도 따고 별걸 다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귀한 것들이 귀하지 못한 열매가 된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을 때 우리는 절제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게 바로 겸손이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오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세로 섬길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최고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그 귀한 거 있으면 나 집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질서가 있고 또 섬김이 있고 겸손이 있고 그랬을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알아듣는 말로 예언한다 해서 다 함께 와라락 해버리면 이게 돛대기 시장같이 복잡해지고 시끄럽기만 하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앞에서 이야기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질서를 따라 차례대로 하는 이런 절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이 그야말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이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고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신 목적대로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것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하게 될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은혜를 가지고도 끝까지 붙잡아 지켰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유익을 위하여 주신 여러 가지 귀한 선물들 그리고 이 믿음들을 가지고 지혜롭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